시편 61편 1절부터 8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거의 말년이죠. 압살롬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을 칩니다.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서 예루살렘은 요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왕궁을 떠나서 도망을 치느라고 요단강을 건너서 암몬 지역에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마 쓴 정말 인생을 돌아보면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어떤 비탄의 마음을 담아서 쓴 비탄시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야말로 가장 약한 그런 순간,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으니까,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이런 때 보면은, 왕정시대 보면은, 가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고,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도 지금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으니까, 여러 가지 보면은 굉장히 심적으로 약한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도 아닌 믿었던 아들. 게다가 그 아들이 또 중간에 실수하고 그랬는데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했던 그런 아들인데, 아버지의 그 마음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쳤으니까. 게다가 자신의 신하들이 또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믿었던 신하로부터도 배신도 당하고, 살기 위해서 도망쳐서 암몬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다윗이 심적으로 약한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다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지푸라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지푸라기는 잡으면은 어쩔 수 없이 잡긴 했겠지만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 정말 다윗은 지푸라기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가장 완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능력이 있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극복하게 된 이런 상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61편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가장 약한 순간,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지푸라기가 아닌 가장 강한 분,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그건 어떤 약함도 우리 스스로는 그 약함이 아주 심각한 약함이든지 그냥 조금 약함이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붙드는 그 대상이 강한 자가 되면 아무리 약한 상태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강한 분 하나님을 다윗은 붙들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왕이 되게 하셨고 제게 예루살렘에 복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원망하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원망이 아니라 여전히 이 약함 가운데서 나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 가운데 여전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여전히 내게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나의 피난처. 이 피난처라는 말은요,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당연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은 피난처. 내게 피난처, 그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힘겨울 때 피난처를, 물질이 피난처가 될 수도 있죠. 사람이 피난처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환경이 정말 실제로 어떤 지형적으로 요새나 이런 것이 피난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궁극적으로 피난처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도 피난처는 당연히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이 망대라고, 그러니까 원수가 어디로 나를 해하려고 접근하는지 다 볼 수 있으면, 언제나 볼 수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눈은요, 속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원수가 사람의 눈을 피해가지고 어떻게 기습 공격을 하든지 숨어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망대가 되어주셔서 살펴주시면 그 어떤 원수도 나에게 이를 수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고 망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4절을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역시 여기도 주의 장막은 예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머문다 그랬거든요. 그곳이 곧 피난처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주의 장막은 예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누리는 안전, 그걸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 장막이 표현되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이 바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이 우리를 안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게 뭐죠?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시은소라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거든요. 거기에 천사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양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날개 속에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 나의 망대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머무는 그 자리가 곧 피난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된 장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절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기다렸다가 품으시는, 책망을 하든지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품으시는, 거절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로 주의 장막에 거할 때, 주의 날개 아래 피할 때 그런 은혜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곧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가장 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만이 여전히 내 인생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확실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망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에 제가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겠습니다. 왜? 그곳이 바로 살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이제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5절 이하에 보니까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원상 회복되게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약한 이 순간에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결국은 이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이 위기 때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창세기 46장 이하인데요. 애굽에 또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삽니까?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요셉이 애굽에서 터를 잡게 하고 그 요셉을 통해서 이제 모든 가족이 복양을 받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요셉이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피난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서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야곱 가족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로 그 기근의 위기를 넘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살게 하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체성 선포하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살게 하시는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살게 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기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윗이 인생에 정말 가장 약한 그 순간, 위기의 순간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셨고, 하나님이 원수를 피하는 망대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정말 안전히 거하는, 그리고 회복되는 은혜 가운데 거했던 것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예비하신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 가족이 기근 때문에 정말 가장 큰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살 길을 예비하셨고 그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 숱한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이미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피난처가 되고 망대가 되시는 온전히 하나님 장막에 거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는 그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위기도 이겨내고 그리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시작을 은혜를,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예비하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삶 속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늘 만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또 가정과 자녀 모든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